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매우 쌀쌀했던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길 빌어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 앞에 머뭇거렸던지 제자들은 재빨리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탓인가를 묻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 말을 통해 당시 사람들은 장애나 병 등은 자신의 죄 또는 조상들의 죄에 따른 업보라는 통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념이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조상이 거스르는 죄를 아들, 손자들 거쳐 3, 4대까지 벌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실제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해 탄생의 순간부터 부채를 짊어지고 사는 아이가 있다는 극단적인 사례를 접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3대가 한 서클이 되어 첫 세대가 번영했다면 다음 세대에는 몰락이 따르고 마지막 세대는 다음 세대의 번영을 위해 선대의 과오를 청산하는 가교 역할을 한 세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지상에 등장하는 재벌 3, 4세들이 저지르는 여러 비행들을 접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집안들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목격합니다. 물론 드물게 이러한 세대의 법칙에서 벗어난 가문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손들은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이처럼 3, 4대가 하나의 서클로 묶여 있다는 통념도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의 법칙에 관한 통찰이 바로 3대 거지 없고 3대 부자 없다는 속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3세대에서의 나의 위치가 번영인가 몰락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한 가교의 역할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동서양에 관통하는 세대에 관한 통념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 그것이 율법의 굴레를 뛰어넘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바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와 대조하면 그 이해가 쉽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하는 것은 물이었고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무지하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중요 모티브는 비치고 이 소경도 적대자들과의 갈등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처럼 점차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사이파로 대표되는 유다인들이 계속 등장하며 이들은 제자들처럼 무지로 인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신 다음 그 소경에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소경은 빛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소경이 빛을 얻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뜸에 대해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경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의심하자 소경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라고만 밝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치유 사화에서 보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병고침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이 기적은 예수님과 소경의 우연한 만남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경에게 예수님은 그저 기적을 일으키는 3인칭의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소경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는 바리사이들에게도 똑같이 자신이 눈을 뜨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바리사이들은 그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들의 소수 의견은 예수가 기적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일 수 있겠느냐는 다수 의견에 묻히고 맙니다. 이때 바리사이들은 소경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그러자 그는 자신을 눈뜨게 한 사람이 예언자라고 밝힙니다. 소경의 시각은 여전히 3인칭에 머무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범상한 사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유다인들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기에 소경의 부모에게까지 찾아갑니다. 그러자 부모는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는데 그 경위는 잘 모르겠고 그가 이미 성인이니 알아서 대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말만 한 셈이었습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소경이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떴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자 예수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공격의 화살을 직접 예수께로 돌리는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소경이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보게 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것이냐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고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그 자는 어디에서 온 자인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념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밝힙니다. 그러나 그는 소경이었던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은 너는 죄를 뒤집어쓰고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훈계하려 드냐며 그를 회당 밖으로 쫓아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종교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한 소경이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사람의 아들은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머무시는 그분은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계시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것이 사람의 아들이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그러자 소경이었던 사람은 기꺼이 믿겠다고 나섰고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자 그는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꿇어 엎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의 소경에 대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소경을 눈뜨게 함으로써 죄가 되물림된다는 사회적 통념과 편견을 깰 수 있었습니다. 소경은 이제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아픔을 수반합니다. 지금까지 무기력한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사람들과 신념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를 고쳐준 사람에 대한 인식 역시 그 사람과 예언자라는 3인칭에서 주님과 종이라는 2인칭의 너와 나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일이란 그가 파견된 자라는 의미를 지닌 실로암에서 고침을 받았듯이 이제 주님의 파견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빛으로의 나아감을 거부한 채 생명을 잃어버린 회당에 갇혀 여전히 소경으로 살아가는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소경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눈이 멀었다고 인정하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잘 보인다고 하니 그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실로암이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자라고 믿었기에 율법과 회당에 갇힌 자들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인 에페소서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되면 잠에서 깨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 어둠은 예수라는 빛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명료한 진리를 깨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